할렐루야. 네. 행복한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머물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깊이 교제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고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호흡도 기도고요.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거나 또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긴 후에 기도로 영적 씨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영적 씨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맺을 수 없는가에 대한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하는 데 필요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시 말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밭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4종류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에 대한 4가지 반응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또 마음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는 작은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작은 통로를 많이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 길가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새들을 가리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씨앗을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 새는 사탄인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굳어진 이 땅은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쪼아먹고 사탄이 빼앗아 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요, 교회에 그는 출석하면서 무신론자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무신론자나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한 종교적 환경을 접하고 있는데, 또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자신이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존 보녀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책 철로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에 보게 되면 존 보전의 삶의 스토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그가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빠져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철로역정의 내용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사탄이 그 마음밭에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포드리는 그 말씀들이 혹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얕은 돌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한 곳을 도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편하게, 나를 더 축복되게, 나를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계속적으로 찾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에 손해를 끼치거나 내 육신에 유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 상황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내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 일하는 것들이 별볼 일 없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꼭 잘 된다는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새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 말씀은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는 편리주의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대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용주의는 진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실용주의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용주의적인 동기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신앙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홀로 오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이 시기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이 거꾸로 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말은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가시가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자갈밭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가시밭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 마귀와 육신과 세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에 대한 정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또 말씀을 잘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밭의 그 마음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또 마음들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키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과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가로막고 신앙을 억누르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관심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멀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속에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올 때마다 더 커다란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또 진리가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있다면 오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나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순서 가운데 말씀 선포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왔는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점검해 보면서 또 한 주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힘써 살아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 거룩한 열망과 또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오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천명되어진 신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설교에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감동의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멋진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목사님을 잘 청빙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취임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취임 준비를 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셔서 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되었을 때, 그런데 목사님은 또 동일하게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감한 교인 하나가 손을 들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를 들려주실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면서 예수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해서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의 주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선포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씨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열매로서 그 삶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게 들어졌을 때에 이 네 가지 마음밭인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 이 네 가지의 마음밭에 나는 지금 어떤 밭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4년도는 이전의 삶의 습관처럼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